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당시에 유대의 분봉왕들은 약소국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왕이 되기 위해서는 로마에 들려서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왕위를, 분봉왕의 왕위를 그렇게 받아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봉왕이 되려면은 로마를 가야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적어도 2달, 배 타고 2달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먼 길을 떠나는 주인의 입장에서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내가 출타 중이어도 내가 너희에게 육신으로는 지금 함께 있지 못하지만 내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의 원리대로 살아가라. 내가 출타 중이라도 곧 올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곧 올 것이기 때문에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자기 중심으로 살지 말고 내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가라. 그런 믿음을 당부하기 위해서 이 달란트 비유를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주인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리고 종들은 누굽니까? 성도들이고 우리 직분자들을 말합니다. 목사요, 장로요, 우리 안수집사요, 권사들이고 성도들이에요. 주인의 판단에 따라서 이제 여기 보면은 달란트가 다 달라요. 5을 받은 사람이 있고 2를 받은 사람이 있고 1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적게 받은 게 내 탓입니까? 네? 삶의 조건이 안 좋은 게 내 탓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냥 기계적으로 다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다양성을 엄청나게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예전에 사진을 찍으러 저기 동해의 추암에도 가보고 또 서해 쪽에 노을을 찍으러 저기 가보면은 서해 쪽에도 노을 찍는 데 꽤 있어요. 그래서 대부도도 여러 번 가고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한 번도 똑같은 일출이 없고요. 한 번도 똑같은 그런 일몰이 없어요. 다 달라요. 다 달라. 구름도요. 한 번도 똑같은 게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심지어 하늘에서 내리는 그 눈송이조차도 입자를 보면 그 눈의 입자가 다 다르대요. 여러분 나뭇잎이 다 똑같이 보이죠? 나뭇잎 쳐다보세요. 똑같은 게 있나? 여러분 고추 한번 따서 여러분이 조사해 보세요. 고추 중에 똑같은 고추가 있나? 없어요. 없어. 쌀알갱이 하나도요. 뭐가 달라도 다 다릅니다. 야, 하나님은요. 다양성을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좋아하세요. 인간이 자기의 편견을 가지고 흑인이고 백인이고 황인이고 이렇게 따지는 거지 하나님은요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개성 있게 우리를 다 지으셨고 사랑하시고 적게 받은 게 내 탓이 아니에요. 무능하게 태어난 게 내 탓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주신 거예요. 그거밖에 안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애초부터 얼마를 받았느냐를 갖고 따지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왜냐? 아니 우리가 태어나는 운명적 요소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 운명적 요소를 갖고 하나님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운명적 요소를 가지고 내가 얼마를 남겼느냐, 그 운명의 조건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하나님은 그거를 따지시는 분이지 얼마를 남겼느냐 그걸 갖고 따지시는 분이지 얼마를 받았느냐를 따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보기에 잘생긴 사람도 있고요, 못생긴 사람도 있어요. 내 눈에 보기에 예쁜 여자도 있고 못난 여자도 있어요. 잘 나가는 사람도 있고 뒤처지는 사람도 있어요. 앞서가는 사람도 있고요, 저 뒤에서 끌려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누구나 다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 맞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주신 분량만큼 찾으시는 그런 공평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주인에게 받은 다섯 달란트를 가지고 바로 가서 장사를 했어요. 바로 그걸 활용해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바로 가서 장사해서 또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걸 땅에 딱 묻어둔 거예요. 땅에 묻어뒀습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라는 돈이요, 돈의 가치가 얼마인 줄 아세요? 달란트는요 6천 데나리온입니다. 이 달란트는 금화예요. 금으로 만든 그런 화폐입니다. 금으로 만든 그런 동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달란트의 가치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임금이에요. 그 우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 가치로 따지면 이것이 하루에 8만 원 노동자 임금으로 잡으면 여러분 이게 6천 데나리온이면 4억 8천입니다. 4억 8천을 맡긴 거예요. 4억 8천을. 2달란트면 9억 6천이고요. 5달란트면 이게 24억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거는 왕이 줄 수 있는 돈이지 일반 평민은 흉내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 이 정도의 돈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왕이나 총독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돈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재림을 앞두시고, 야, 내가 육신으로 너희와 같이 함께 있지 못한다. 내가 잠시 출타하고 돌아올 건데 내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너희들이 허랑방탕하고 내 말씀을 그냥 다 덮어두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말고 나를 의식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중동 붐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2년 3년 동안 중동에서 그 어려운 그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그때 2년 3년 동안 남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많은 여자들이 너무 외로우니까, 남편이 없어서 너무 외로우니까 뭐 캬바레나 나이트클럽에 가갖고 제비족 만나서 남편이 달달이 송금해 준 돈 그거 다 홀딱 다 날리고 남편이 오는 게 두려운 거예요. 남편의 귀국 날짜가 이 여자에게는 이게 형벌이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돈을 꼬박꼬박 송금해주는 돈을 모아서 그걸 가지고 집장만을 해둔 부인은 남편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보 어서 와요. 당신이 사막에서 땀 흘리면서 노력한 거 헛되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집장만 했어요. 우리 같이 기뻐해요. 이게 부인의 마음이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남편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남편의 존재를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아직 살아있는데. 주님이 내 앞에 안 보인다고 해서 주님의 존재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살아있잖아요. 어떻게 그걸 우리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셨다는 건 뭐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도전입니다. 도전이고 일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일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그냥 준비해서 그냥 믿음만 가지고 수동적으로 살지 말고 기다림만 가지고 살지 말고 부지런히 믿음을 활용해서 이득을 남기고 열매를 남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아름다운 그런 결과물을 가져오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잘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우리가 심판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에서 탈락된다? 이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 아니에요. 상급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주어진다는 거지 구원에서 탈락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심판을 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악하고 게으르게 살았다고 해서 심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심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 53장을 보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에게 그냥 떠넘기면 돼요. 예수님, 제가 죄를 또 졌습니다. 이 죄 맡아주세요. 이 죄 문제 해결해 주세요. 주님에게 떠넘기면 돼요. 왜냐?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분이에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옥에 가고 싶어도 여러분은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진실하게 예수를 믿는다면 지옥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란트의 비유는 우리에게 구원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충성된 삶을 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상급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상실감, 절망감에 빠질 수 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것은 심판을 받아서 지옥 형벌로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상급에서 제외되는 그 상실감에 대한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오해 없이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이것을 땅에 묻어뒀을까요? 이 달란트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각 능력에 따라서 한 달란트를 이 사람에게 줬는데 이 달란트를 과소평가한 거예요. 달란트를 주셨다는 건 뭡니까? 이거는 기회입니다. 기회. 일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성취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열매를 맺으라고 주시는 기회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과소평가함으로 땅에다 그냥 묻어뒀어요. 소극적으로 그냥 묻어뒀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자, 24절 같이 읽읍시다. 24절 25절 한 달란트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한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네, 이 사람은요 주님의 주인에 대해서 오해와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오해와 편견이라는 것이 결국은 잘못된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어느 집안에서 새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아버지가 상처를 해서 새어머니가 들어오셨는데 이 새어머니가 정실 부인의 자식 둘을 진심으로 사랑해 줍니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 줍니다. 그런데 그 정실 부인의 자식들이 새엄마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여자는 엄마라고 부르지도 않아. 저 여자는 아빠한테 시집을 와서 어쩔 수 없이 우리를 거두는 거야. 어쩔 수 없이 거두는 거야. 그 엄마의 진실한 사랑을요 진심 어리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고기를 많이 주면 야, 나 살찌라고 주는 거구나 오해합니다. 고기를 안 주면은 야, 나를 차별하는구나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새엄마의 진실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속 비뚤어가요. 계속 반항적이 돼요. 그 마음에 화평이 없어요. 이 오해와 편견이 불러일으키는 불행이 있어요. 결국 그 사람들은 곁길로 빠집니다. 불량자가 됩니다. 진실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나. 항상 겉돌아요. 결국 불행한 인생이 되더라고요.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남이 나를 진실하게 사랑할 때 그 진실한 사랑을 진실하게 받아들일 때 내 생명도 피어나는 거예요. 내 생명도 꽃피는 겁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내가 문자를 10번씩 보냈는데
아니 남편이 답장 한 번을 보내지 않아. 남편은 지금 상사의 명령을 받고 지금 밤샘 작업을 합니다. 밤샘 작업을 하고 있는데 부인은 그걸 몰라요. 그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야, 저 남자 이제 나하고 사랑이 식었나 보다. 나에 대한 사랑이 식었나. 이제 끝내야 되겠다. 정리해야 되겠다. 그동안 5년 동안 잘 살았는데 이건 아니다. 아니 문자 갖고 오해해요. 문자 갖고. 전화 제때 안 받는다고 화를 내요. 이런 일이 좀처럼 많지 않아요. 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이 스마트폰 시대를 살고 있는데 문명의 이기가 우리에게 주는 편리보다 우리에게 주는 불편,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불행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뭐 스미싱이나 또 우리가 폰 뱅킹, 폰 뭐죠 그게? 우리가 이걸로 전화로 우리가 다 사기를 당하잖아요. 네? 보이스피싱 같은 거, 보이스피싱이 다 이게 사기잖아요. 아니 우리가 옛날 같으면 이게 되겠어요? 우리가 옛날 전화기, 구전화기를 쓰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막 송금이 막 자유로워. 기술적으로 사람의 전화번호 가지고 다 그걸 파고들어서 여기에다가 불량 앱을 여기다가 깔아가지고 이 사람의 개인 정보를 다 캐내. 야, 이러니 지금 이 문명의 이기가 우리에게 편리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그 양면, 다른 면을 보면 우리에게 엄청난 불행을 또 초래하는 게 이게 문명의 이기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의 발전이 앞으로 AI가 이미 등장했고 AI 로봇이 등장하고 이 문명의 발전이 어디까지 이를지 모르지만 여러분 정말 가면 갈수록 이것이 우리에게 위기가 될지 혜택이 될지 불행이 될지 기쁨과 행복이 될지는 모르는 거고요. 항상 어떤 좋은 면이 있으면 항상 거기 안 좋은 게 항상 따라붙어요. 항상 그림자가 따라붙어요. 인간의 삶은 이거 그림자를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프랑스가 빈대 때문에 저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꼴을 보면 야, 참 인간의 문명 사회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곤충 때문에 온 나라가 그냥 보니까 그냥 골목마다 매트리스 버린 게 골목마다 산더미예요. 골목마다 산더미. 매트리스에 붙어 사니까 그냥 빈대에 치여가지고 다 매트리스 골목마다 다 버리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여행객들이 많다 보니까 빈대를 다 외국 여행 가서 빈대를 몸에다 싣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가 참 이렇게 편리한 거 따지고 살지만 여러분 떨쳐버릴 수 없는 이런 악조건이 우리에게 같이 늘 붙어 있다는 것을 이게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현종이 사랑했던 여자가 양귀비입니다. 양귀비의 원래 본명이 양옥환입니다. 양옥환인데 양옥환은요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가까운 친척 밑에서 자랐는데 눈칫밥을 먹다 보니까 이 양옥환이가 얼마나 눈치가 빨랐는지 몰라요. 양옥환이가 당현종의 사랑을 받은 이유가 눈치가 빨라서. 지금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여러분 사회생활 할 때 눈치 빠른 게 좋을까요? 눈치가 둔한 게 좋을까요? 네? 빠른 게 좋을까요? 둔한 게 좋을까요? 빠른 게 좋은 거예요. 둔한 사람은 그 사장님이나 상사의 그 어떤 지시나 그걸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괜찮겠지 하면서 제대로 그걸 따라가지 못해요. 명령을 따라가지 못하고 지시를 못 따라갑니다. 분위기를 지금 잘 읽지를 못하면 엉뚱한 행동을 해요. 자, 지금 이 사람이 그런 오해와 편견을 갖고 있었고 눈치가 없는 사람, 이 눈치 구단이에요. 이 사람이 주인의 입장을 전혀 헤아리지를 못해요. 그게 땅에 묻어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눈치가 없다 보면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안 되고 주인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자기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나는 내 자유대로 내 믿음대로 살 것이다. 제가 유튜브에서 한양대학교
그 철학과 교수의 강의를 들었는데 내 존재는 내가 주체적으로 사는 게 이게 마땅하다. 내 삶을 누가 간섭하고 내 삶을 누가 통제하느냐. 내 삶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이게 내 자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거는 인간 중심적인 말의 표현으로는 뭐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길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원하는 뜻이 있잖아요. 그거 다 무시하고 나 중심으로 산다고 할 때 괜찮아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될 것도 없고 전혀 불편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최후의 심판 때 가서 공력 심판을 받을 때 결국 나는 눈치 없이 살다가 내 손에는 아무것도 쥐어진 게 없는 거예요. 인생을 헛살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 그 마지막 순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은 지금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하느냐를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이 사람은요, 핑계가 많았어요. 핑계가 많았어요. 일을 잘하는 충성된 사람은 핑계되지 않아요. 불편해도 장애가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묵묵하게 그 문제를 잘 해결해 가면서 묵묵하게 일하거든요. 근데 머리 굴리고 요령 피고 이런 사람들은요, 핑계가 많아요. 더우면 더운 대로, 일이 힘들고 복잡하면 복잡한 대로 핑계가 많아요. 이 사람도 그냥 한 달란트 받았으면 그걸 가지고 바로 가서 장사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10달란트 남기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한 달란트만 남겼으면 돼요. 그리고 설령 그 한 달란트를 활용하다가 실패해서 다 손실이 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태도, 열심히 살아왔던 그 열정,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자세를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그 자세를 보시고 그를 위로해 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땅에 묻어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결국 이 사람은 너무나 소극적이었다는 겁니다. 소극적이었다. 땅에 감추어뒀다. 실패할까봐, 돈 손실 볼까봐, 잃어버릴까봐 그냥 땅속에 묻어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최선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5을 받았든 2를 받았든 하나를 받았든, 자 보세요. 이 시간이 기회입니다. 건강이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재능이 기회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물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남다른 어떤 그런 열정이 기회고,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이 자체가 기회인 거예요.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아름다운 결과물을 보여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탓하셨습니다. 책망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악했어요. 왜냐? 항상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그런 해석을 내리면서 사는 거예요. 주인의 뜻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의 길을 걸어간 거, 부정적 판단을 내린 거, 이것이 악한 것이고 게으르다. 열심히 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탈리아 영화 중에 로베레 장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유대인 청년들이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저항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 중에는 독립운동을 하던 젊은이들이 거기에 수백 명이 거기에 잡혀왔어요. 근데 그들과 전혀 다른 유대인 불량 청년 하나가 잡혀왔습니다. 그 청년은 투덜대며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니, 왜 나를 괴롭혀?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나는 다른 유대인들과 어울려 독립운동을 한 적도 없는데 나는 잘못 붙잡혀 온 거야. 나는 억울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독립운동을 하던 유대 청년 하나가 이 불량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자네 나 좀 보게. 정말 당신의 말대로라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그것이 바로 당신의 죄야. 왜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오래전부터 전쟁이 일어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수많은 도시가 파괴됐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절망 속에서 한숨을 짓고 살아가는데 당신이 유대를 위해서 유대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것이 당신이 돌아봐야 될 죄야.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는 그래도 주일날 교회를 착실히 나오고 나는 그래도 열심히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는 탓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주님이 아무개야 나를 부르시면서 내가 내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너는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 2023년 한 해 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물으실 때 여러분은 어떠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뜻을 전혀 몰랐고요, 주인의 뜻을 전혀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그냥 맹목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심판날에 책망을 받고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 겁니다. 자, 이것은 심판에서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지옥 형벌에 빠진다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구원을 주셨어요. 여러분, 세리와 창기가 구원받았는데 그들은 무슨 공로로 구원받은 거예요? 마지막 오른편 강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오른편 강도, 무슨 공로로 구원받은 겁니까? 그들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었다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실제적인 원수가 유대인인데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실제적인 예수님의 원수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무슨 공로로 구원을 받은 겁니까? 공로 없어요. 믿음의 구원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지옥에 떨어지고 싶어도 떨어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심판을 받으셨고 나를 위해서 나의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옥에 떨어지고 싶어도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달란트 비유는 뭐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주어진 삶의 기회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의 열매, 구제의 열매, 이웃 사랑의 열매,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헌신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발전하죠. 그래야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전도가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저희가 이성수 선교사가 저희 교회 출신이에요. 저희 교회 중고등부 출신이고 중국의 위구르에 갔다가 시진핑이가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하는지 쫓겨왔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집에 있는데 공안이 들이닥쳤어요. 공안이 들이닥쳐서 2시간을 줄 테니까 짐 싸가지고 공항으로 가라는 거예요. 집에 있는 짐을 싸가지고 2시간 만에, 그 2시간 만에 어떻게 이삿짐을 싸겠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소중한 것 귀중품만 챙겨서 2시간 만에 위구르에서 쫓겨나왔어요. 그래서 강제 출국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카자흐스탄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이 다리를 절게 됐어요. 그래서 국내에 돌아와서 수술을 받고 저 원주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나는 이제 선교사로서는 소명이 끝났나 보다 생각하고 개척을 하다가 그래도 선교의 일을 포기하지 못하고 지금 다시 카자흐스탄에 다시 가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선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막 탄탄대로 형통의 길을 열어주십니까? 내가 전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형통하게 내 마음의 뜻대로 그냥 문을 활짝활짝 열어주시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옥에 갇히지요. 배가 파손하지요. 도시의 위험, 강도의 위험을 당하지요. 먹지 못해요. 마시지 못해요. 헐벗고 굶주려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차례나 맞았어요. 높은 성에서 떨어져요. 배가 파손했어요. 여러분, 형통? 무슨 형통이에요? 옥에 갇히고 수없는 고통을 당하면서 말할 수 없는 불편과 말할 수 없는 죽음의 위기를 수시로 겪으면서 살았던 것이 선교사 바울의 생애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선교를 하면서 그 주의 일을 위해서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면서도 사명을 놓치지 않고 그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정말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교회의 일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게 순조롭게 100% 내 뜻대로 그렇게 모든 게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도 43년의 목회를 해왔지만 때로는 참 사람이 나약해지고 때로는 뒤로 물러가고 싶고 접고 싶고 뭐 별의별 인간의 간사한 생각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나 이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는 겁니다. 믿음의 인내를 지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의 정복자 칭기즈 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몽골 제국의 초대 칸은 우두머리란 뜻입니다. 몽고말로. 칭기즈라는 말은 위대하다, 칭기즈, 몽고말로 위대하다. 칭기즈 칸, 위대한 우두머리, 칭기즈 칸, 위대한 왕, 위대한 군주를 뜻합니다. 이게 칭기즈 칸이에요. 이 사람은 13세기 몽골 초원에서 이 허허벌판 위에 정말 군대를 조직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최대 규모의 제국을 다스리고 그 제국을 완성한 사람입니다. 알렉산더보다 더 넓은 땅을, 진슈안보다 더 넓은 땅을 차지했던 사람이 이 칭기즈 칸입니다. 세계사의 흐름을 바꾼 위대한 영웅적 인물이에요. 칭기즈 칸의 손자가 누굽니까? 쿠빌라이 칸입니다. 이 쿠빌라이 칸은 중국 대륙을 정복해서 원나라를 세운 사람이 바로 칭기즈 칸의 손자 쿠빌라이 칸입니다. 칭기즈 칸에게는 그가 황제가 될 것을 믿고 끝까지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 곁을 지켰던,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자기 곁을 지켰던 그러한 충신들이 있었어요. 그 충신들을 몽고말로 타르탄이라고 불렀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타르탄. 이 타르탄은 목숨을 걸고 칭기즈 칸에 충성된 충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현장에서, 그 전투의 현장에서 수없는 위기 속에서 칭기즈 칸을 보호하고 칭기즈 칸의 명령을 수행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칭기즈 칸이 제국이 완성되었을 때 이 충신들 타르탄에게 엄청난 특혜를 줬다고 해요. 이 특혜가 그 몽고 역사에 나와. 6가지 특혜. 어떤 특혜 줬는지 아세요? 첫 번째, 언제든지 누구의 허락 받지 않아도 왕의 집에, 내 곁에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 두 번째, 전쟁이 끝나고 나면 노획물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먼저 골라 가질 수 있다. 세 번째, 일체의 국세나 무슨 지방세나 일체의 세금은 면제된다. 이들에게. 네 번째,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어도 9번까지 용서받을 수 있다. 아니, 사형에 해당되는 죄, 살인죄를 지어도 9번까지 용서해 줄 수 있다. 칭기즈 칸이 그런 충신들에게 그런 혜택을 줬어요. 다섯 번째, 나라 안에서, 제국 안에서 가지고 싶은 땅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여섯째, 이러한 권리는 앞으로 그 사람들의 4대까지 이것을 이어서 줄 것이다. 야, 이것이 여러분, 칭기즈 칸이 자기를 위하여, 제국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운 충신들에게 준 그런 위대한 혜택입니다. 이것이 역사 속에 우리에게 전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잘것없는 이 땅에 이런 제국도, 제국의 왕도요, 이렇게 나라에 충성한 자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혜택을 이렇게 주는데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이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돌아보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그리고 전도하고 그리고 교사이든 찬양대든 식당 봉사이든 차량 봉사이든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며 수고하고 땀 흘리고 물질로 헌신한 사람들을 왜 잊겠습니까? 왜 잊겠습니까? 잊지 않으세요. 잊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징기적하니 그 신하들, 충성된 신하들에게 내려준 그 10배, 100배, 300배로 여러분의 미래에 영광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아름다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아름다운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29절 읽겠습니다. 29절 무릇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있는 자, 열매가 있는 자, 믿음이 있는 자, 열매가 있고 믿음이 있는 자, 기회를 잘 포착하는 사람. 이 세상도 그래요. 제가 주식시장을 들어가서 주식을 연구를 조금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주식이라는 게 그래요. 잘 되는 매출이 있고요, 순이익이 있는 회사는 투자자들이 돈을 더 밀어줘. 예? 그런데 매출이 떨어지죠. 순이익이 떨어지죠. 돈을 다 빼나가. 야, 이게 성경의 원리더라고 보니까 주식시장이. 그러니까 미국의 뭐 엔비디아이나 또 요즘은 비만을 갖다가 이 비만의 살을 빼는 비만약이 나왔잖아요. 주사 한 대만 맞으면 주사가 200만 원짜리인데 이거를 맞으면 몸에서 5kg, 10kg가 그냥 빠져버려. 그 일라이 릴리라고 하는 그런 제약회사가 있는데 이 주식값은 계속 올라. 떨어지질 않아. 야, 그러니까 잘 되는 회사들, 엔비디아이나 이 반도체를 만든 엔비디아이나 일라이 릴리 같은 주식들은요, 계속 올라요. 계속 고공행진이야. 막 8배, 10배씩 올라갑니다. 매년. 그런데 매출이 없어. 순이익이 없어. 그냥 80%, 90%가 곤두박질 쳐요. 미국 주식시장 무섭습니다. 네? 뉴욕의 증권거래소 무섭습니다. 한국 사람들 거기 가면 그냥 놀래 자빠져요.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은사를 잘 활용하고 작은 일에 충성한 자, 정말 하나님 앞에 무명, 하나님 지금 우리 눈앞에 안 보이시잖아요. 주님이 지금 외출 중이시고 주님께서 출타 중이세요. 왕권을 받으시러 로마에 가신 그 분봉왕들처럼 지금 만왕의 왕으로서 왕권을 받기 위해서 하늘 위에 좌정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내 눈앞에 안 보인다고 해서 그냥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눈치 없이 주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길로 가면 결국은 허망해지는 거예요. 받을 게 없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야, 내가 판단이 사고였다. 내가 정말 눈치 없이 살았구나. 저 사람들은 저렇게 상을 받고 기뻐하는데 나는 뭐야. 초라한 내 신세, 절망적인 내 신세를 탄식하고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지 않아서 구원에서 제외된 그런 탄식이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급에서 제외되는 탄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탄식을 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아직 나에게 남겨주신 기회를 잘 포착하셔야 합니다. 이 기회를 잘 살리셔야 돼요. 그게 재능이든 물질이든 열정이든 여러분의 기회를 잘 살려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